세 번 시작. 하나님만이 복의 근원이시다. 하나님만이 복의 근원이시다. 하나님만이 복의 근원이시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셨음을 여러분이 얼마나 믿을지 모르겠습니다. 복 받았습니까? 정말로 복 받은 얼굴입니까? 요즘 김상태 형제가 아주 돈을 많이 벌어갖고 얼굴이 피었습니다. 돈을 많이 버는 게 복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더 좋은 직장에 간 것이 복이 아닙니다. 그것은 복의 그림자일 뿐입니다. 아멘 안 하십니까? 복과 복의 그림자를 혼동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복은 하나님이십니다. 복의 근원은 오직 하나님이에요. 근데 사람들이 아주 즐거워할 때가 있습니다. 언제? 복의 그림자를 붙들고 막 좋아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연애를 하고 사랑할 때는 그 사랑하는 사람이 입었던 옷만 이렇게 바라봐도 기쁠 때가 있습니다. 데이트할 때 내 사랑하는 사람들이 맞은편에 있는데 그 사람이 카페에 커피를 마시다 아니면 차를 마시다고 이렇게 그 옷을 이렇게 옆에다 두고 잠깐 어디를 갔다 왔는데 잠시 어디 갔다 오는 그 사이에 사랑하는 사람의 옷만 보고 있어도 저 옷을 입고 왔구나. 내 사랑하는 사람이 이 잔을 마시고 커피를 마셨구나. 이것만으로도 기뻐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 복의 그림자일 뿐이라는 거예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의 그림자일 뿐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사랑한다라고 한다면 복의 그림자를 가지고 그것도 기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우리가 회복해야 될 건 사랑하는 사람이 있어야 그것이 기쁜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이. 마찬가지입니다. 복의 그림자를 붙들고 막 기뻐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그런 복의 그림자가 얼마 가지 않습니다. 좋은 직장, 좋은 기업에 아니면 물질로 아니면 좋은 사람으로 인간관계로 복의 그림자를 내가 경험할 수 있지만 복을 경험하는 것이 참 복인 것입니다. 복을 경험하세요. 복을 경험하세요. 복의 실상을 경험하는 사람이 영생할 수 있고 이 영혼이 참 기뻐할 수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창세기 12장에 있는 말씀을 주셨는데 우리 1절을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아멘. 고향도 친척도 아버지의 집도 떠나서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여러분 이 말씀이 쉬운 말씀 같지만 어려운 말씀입니다. 고향도 떠나야 되고 아버지 집도 떠나야 되고 내 친척도 떠나야 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떠나는 목적지가 있습니다. 목표가 있습니다. 어디?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이 얼마나 어려운지 모릅니다. 보여줄 땅, 보여준 땅이 아니라 보여줄 땅으로 가라는 말씀이 쉽지 않습니다. 이 보여줄 땅, 보여준 땅이면 그나마 내가 살 땅이 이런 땅이구나. 우리가 이 이후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셔서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그 가나안 땅을 들어가라 말씀하실 때 젖과 꿀이 흐를 땅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그 땅이 보여진 땅이 아닙니다. 보여준 땅이 아닙니다. 보여준 땅이면 얼마나 쉽게 가겠습니까? 내가 거기 가면 내가 복을 누릴 것이고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에 들어갈 것이다 말을 하면 봤다라고 그런다면 넉넉히 힘을 내서 그런데 40년 동안 광야 가운데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아직 보여줄 땅이었기 때문인 거예요. 아직 보여진 땅이 아닌 거예요. 그 보여진 땅이 아니라 보여줄 땅이었기 때문에 힘들고 어려웠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없이는 절대로 보여줄 땅으로 가라라고 하는 음성을 듣고 그렇게 쉽게 움직이지 않습니다. 지금 이 하란 땅에서
데라와 그의 자식들이, 즉 아브라함이 평생을 살아왔었던 그 시간들을 다 접어야 됩니다. 이것을 경험하는데, 한국 땅에 살다가 제가 중국 땅으로 넘어가면서 그냥 지도 한 장을 봤을 때에 하나님께서 너 사천으로 가라, 그 사천이라고 하는 청두로 가라라고 하는 사진 한 장 한 번도 들어보지 못했고, 한 번도 거기에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고 어떤 식습관을 가지고 어떤 문화를 가지고 있는지 전혀 모르는 그 땅에 지금까지 잘 살아왔었던 이 땅을 떠난다라고 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주님의 음성을 듣지 않고서는, 정말 주님의 음성을 듣지 않고서는, 우리 1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아멘.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랬습니다. 성경이 말을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이르셨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 아브라함이 뭐 했다는 말씀입니까? 들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지금 이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서 보여줄 땅, 보여진 땅이 아니라 보여줄 땅으로 움직일 수 있는 능력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만 내가 그렇게 순종하며 나갈 수 있는 힘이 됩니다. 우리가 믿음이 있다라고 하지만 여전히 미적되고 하나님 앞에 믿음대로 살지 못하라고 하는 그 이유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보지 못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요한 1서에 하나님의 말씀, 태초에 계신 그 말씀에 대하여 우리가 듣고 보고 만진 바 되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믿음이 여전히 미적되는 것은, 허우적되고 있는 것은 아브라함에게도 말씀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우리가 지난 주일 저녁에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구약은 성령의 감동을 받은 자지만 신약에 사는 우리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가진 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확실한 보고 듣고 만진 증거가 있어요. 법정에서 세울 만한 증거가 있다는 말이지요. 그런 성령의 감동을 받으면서 살아가는 그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움직여 나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있다는 뜻입니다. 아브라함이 그 보여줄 땅으로 옮겨 나가는 그 순간까지 과거의 모든 것들을 청산했습니다. 여러분, 과거의 청산, 과거의 옛사람의 모습을 청산했습니까? 아니면 청산해 나가고 계십니까? 데라가 섬겼었던 그 땅, 하란 땅은, 데라의 직업은 우상을 만드는 석수였습니다. 우상을 늘 만드는 그 삶을 살아갔었던 데라였는데, 그 하란 땅을 떠날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셨어요. 여러분, 여기까지 오기까지, 이 삶에 이르기까지 데라가 있었던 그 하란 땅을 벗어날 수 있도록 하신 분은요, 하나님이세요. 제가 지난주에 저희 조모께서 이렇게 돌아가셔서 정말 오랜만에 간 것 같습니다. 진짜 몇 년 만에 간 것 같습니다. 중국 갔다가 다시 한국 와서 전혀 친척들과 왕래할 수 없는 삶을 살았는데, 정말 오랜만에 가서 조모가 돌아가신 그 과정을 통해서 너무 오랜만이라 제가 태어난 곳을 한번 가보고 싶더라고요. 어떻게 변했을까? 제가 공부했었던 국민학교였지. 그때는 국민학교를 가보고 싶더라고요. 정말 가서 이렇게 딱 갔는데 별로 변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때 주님이 감동을 주시더라고요. 네가 이 산골, 이 조그만, 옛날에는 마을이 왜 이렇게 컸나 몰라요. 그 마을이 막 언덕배기를 막 2개 넘어야 되고 막 3개 넘어야 되고, 저희 표현으로는 방죽이라고 그러는데 조그만한 저수지가 하나 있습니다. 아주 조그만한. 그때는 그 방죽이 얼마나 컸는지 모릅니다.
학교에서 저희 집까지 가는 길이 왜 이렇게 먼지. 근데 차를 타고 가봤더니 웬 마을이 이렇게 조그마하냐. 이렇게 학교까지 가는 길이 엄청 멀었는데 이제는 달리기에서 한 20초 뛰면 당도할 수 있는 거리였더라고요. 왜 이렇게 작은지. 근데 그렇게 작은 동네, 산골 동네, 차도 잘 다니지 않았었던 그 동네에 내가 들어가서 내가 태어나고 내가 자랐었던, 내가 다녔었던 그 학교를 보면서 주님이 감동을 주시더라고요. 네가 만약에 지금까지 이곳에 있었다라고 그런다면 나를 믿을 수 있을 것 같냐? 그 순간에 마음이 딱 스치는데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빠져나오게 하셔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게 되었구나 라고 하는 그 사실에 벅찬 감격이 되었더라고요. 그 많은 친척들이 모였는데 그 산골에 다 모였는데 예수 믿는 사람이요 하나도 없어요. 집사 한 명 있더라고요. 집사, 저희 큰고모님이. 나 서리 집사야. 서리 집사. 땡땡이 집사더라고요. 믿음이 없는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집사. 아침에 교회 가려고 그러면 가려고 성경책 가지고 내려왔다가 자기 차 앞에 누가 차를 대서갖고 빠져나갈 수 없으면 오늘은 교회 땡치는 날. 왜? 내 앞에 차 있으니까. 그래서 그냥 올라가 버리는 그런 서리 집사. 나 서리 집사. 목사님 오셨습니까?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정말 감사한 게 하나가 있었습니다. 나를 그 시골 땅에서 그 산골에서 벗어나게 하시더니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도록 허락하신 그 하나님을 보게 되었더라고요. 정말 얼마나 큰 감격이었는지 모릅니다. 그냥 여러분은 그냥 제 말이니까, 제 삶이니까 그냥 멀게 느껴질 수도 있겠지만 그 산골에서 나를 빠져나오게 하셔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로 제가 그 고등학교 졸업해서 삼성으로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삼성에 들어갈 수 있었는데 몸이 별로 좋지가 않아서 그 삼성에 못 들어갔습니다. 삼성에 취업할 수 있는 그 길을 막으신 하나님이 보이더라고요. 그때는 내가 왜 이러냐고 열심을 다해서 생활했는데 삼성에 못 들어가게 됐어. 그런데 그것을 막으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만나고 나서 보이더라고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로 주님께서 계속 인도하셨더라고요. 우리의 삶은 그 하란 땅을 벗어나게 하셔서 내게 보여줄 땅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주님이 만나고 주님을 경험하고 하나님께서 내게 보여줄 그 땅으로 가라라고 했을 때에 순종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보여줄 땅으로 가세요. 주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고 만나주실 땅으로 우리 주님은 넉넉히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내게 보여줄 땅으로 옮기고 내가 말씀에 순종하고 살아갈 때에 나는 복이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 2절을 보시겠습니다. 2절과 3절을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여기서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2절의 후반부에 너는 복이 될지라 그랬어요. 복이 될지라. 너는 복이 될지라. 3번 시작. 너는 복이 될지라. 너는 복이 될지라. 너는 복이 될지라. 여기서 복이 될지라. 그래서 너는 복이 되는 거예요. 네가 축복하면 그 사람이 축복을 받아. 네가 저주하면 네가 저주를 받아. 근데 사람들이 여러분이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게 우리는 축복권이 있습니다. 우리는 저주할 권세도 있습니다. 이것이 요한복음 20장에 나와 있습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네가 그에게 축복하면 복이 임할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네가
그에게 축복을 복음을 전했을 때 그가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그냥 자연스럽게 저주를 받는 사람으로 심판을 임해버리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 18절에 말씀하셨습니다. 복음을 받아들이면 네가 구원을 받았지만 네가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지금 이 순간 정죄를 받았느니라 라고 말씀해요. 받으리라가 아니라 받았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과거형으로 이미 종을 쳐버렸어요. 근데 우리의 삶 가운데 여러분이 정말 잘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너는 복이 될지라. 이 말을 오해할 때 내가 복이 되는구나. 언제 복이 됩니까? 하란 땅을 떠나야 복이 되는 거예요. 데라의 데라, 그 우상을 만들었었던 그 아버지를 떠나야 복이 되는 거예요. 또 오해하지 마세요. 내 아버지 그래요 종쳐 땡쳐, 이 말이 아니잖아요. 이 말은 나의 마음과 나의 생각이 누구에게로? 하나님께로 옮겨져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내 마음과 내 생각이 늘 과거에, 늘 옛 습관에, 더러운 영들에게 붙잡혀져 있었던 모든 생각과 마음이 누구에게로? 하나님께로 옮겨질 때에 나는 복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복인 거예요. 내가 복인 거예요. 내가 복. 내가 복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내가 복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3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잘 읽으세요. 시작.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네가 축복하면 누가 축복한다고요? 네가 축복하면 네가 축복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축복하겠다는 거예요. 네가 저주하면 네가 저주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저주를 하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정말 너로 말미암아 모든 족속이 복을 받으리라는 거예요. 너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너는 시작인 거예요. 너는 시작. 근데 그 너가 시작될 수 있는 근원은 영원전의 시작이 계신 거예요. 너는 복이 되어서 시작이 될 수 있지만 이 너의 시작을 이루어 나갈 수 있는 영원전의 시작은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여러분이 복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그 복은 네가 축복권이 있어도 하나님이 너를 통해서 축복하시지 않으면 너는 축복권을 발휘할 수가 없는 거예요. 특권이 없는 거예요. 네가 저주를 했지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저주하지 않으면 저주가 안 되는 거예요. 아멘. 우리에게 축복권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권세를 좀 인정을 하셔야 돼요. 목사가 저주를 해요. 저주하는 사람이 목사인가? 또 오해하지 마세요. 그런데 중요한 것이 하나님이 저주를 하지 않으면 저주를 안 받는 거예요. 아무리 사람이 제가 절길 때마다 아니면 신년 때마다 앞에 나와서 이렇게 복을 명합니다. 기도하고 합니다. 내가 복을 주는 것이 아니라 누가? 하나님이 복 주시는 분이시니까 너로 말미암아 모든 족속이 복을 받으리라 그랬으니까 나는 복의 통로밖에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붙들림을 받아야 복의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께 붙들림을 받아야 복의 통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생기는 것입니다. 나 때문에가 아니라 하나님 때문에, 우리 주님 때문에 여러분으로 말미암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복 받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으로 말미암아 저주받는 사람이 생기지 말고 여러분으로 말미암아 복받는, 축복을 받는 복의 통로가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여러분을 쓰셔야 돼요.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그래서 정말 신년 예배 때나 절기 때마다 기도해요. 하나님, 이 순간 주님이 원하시는 복이 흘러갈 수 있게 해달라고. 내가 비록 손을 얹어서 안수를 하지만 주님이 안수하지 않으면 아무런 쓸모가 없잖아요. 사도행전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저 사도들이 간절히 기도할 때에 주님, 그들이 막 기도하면서 주님 앞에 외칩니다. 이 순간 내가 손을 얹을 때에 주님이 함께 얹어주소서.
내가 병을 놓고 기도할 때에 질병이 떠나갈 수 있는 권세는 하나님께 있으니 하나님이 함께 얹어주소서. 내가 이 순간 복을 명할 때 사람이 복을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안수하셔서 이에게 복이 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는 하나님 인정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복이십니다. 복의 근원이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나로 말미암아 복이 흘러갈 수 있는 생명의 통로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금요기도회 때 참 많이 울었습니다. 목양사가 영감이 있더라고요. 주님이 영감 있게 만드신 거죠. 제가 금요 기도회 때, 금요 새벽 때 이런 말씀을 함께 나눴습니다. 제자된 증거가 있습니까? 라고 하는 성경 암송을 했습니다. 새벽에 안 나오시면 모릅니다. 그때 요한복음의 말씀을 주시면서 세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는 그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근데 그 말씀을 가지고 계속 기도를 하는데 그날 전날 할머님께서 돌아가셨습니다. 근데 그날 저녁에 친척들에게 저는 내일 새벽 예배가 있어서 새벽 기도회가 있어서 올라가야 됩니다. 그랬더니 몇 년 만에 와갖고 얼굴 비치면서 오늘 저녁에 잠깐 한 4-5시간 있었나? 있고 곧바로 올라가야 된다 그러니까 다 얼굴들이 이렇게 그러면 친척들이 자주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조상이 있어야 네가 있지. 조상을 이렇게 안 하고 효도를 안 하고 이러냐? 성경에 하나님이 그렇게 가르치더냐? 막 속이 막 부글부글 막 끓지만 아유 죄송합니다. 이 말을 해봤어요. 그날 저녁에 이렇게 올라왔습니다. 저녁에 올라와서 그날에 금요 새벽 예배 때 성경 암송을 하면서 그 말씀을 계속 붙들고 기도하는데 사랑해라. 근데 그 말씀을 계속 주시는데 너 다시 내려가서 그 자리에만 있어. 다른 거 하지 말고 그 자리에만 있어. 아무도 예수를 안 믿으니까, 아무도 교회를 안 나가니까 그냥 목사라고 하는 사람이 딱 앉아만 있어도 목사래, 조카가 목사래, 너희 형님이 목사래.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그들 사이에서 교회 얘기하고 목사 얘기하고 하나님 얘기가 한 번도 얘기를 안 했었던 사람들이 나도 옛날에 한 3년 다녀봤어. 나도 몇 개월 다녀봤어. 그러면서 그냥 자연스럽게 얘기가 되더라고요. 그것을 보여주시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그냥 가만히 있어라. 그래서 그날 막 감동을 주셔서 이렇게 다시 또 내려갔습니다. 다시 내려가서 그냥 그 자리에만 있었다가 제가 올라왔습니다. 올라와서 금요 기도회 때 이제 준비 기도 이렇게 저 혼자 예배를 모임을 해서 기도하는데 옛날에는 모든 친척들이 저를 신앙의 방해꾼이었습니다. 핍박꾼이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20대 중반에 가서 제사 드리고 무덤 앞에서 절하고 쓰면 그때는 막 청년의 믿음이잖아요. 저는 절대 제사 안 지냅니다. 절대 절을 안 합니다. 이런 그러니까 알았어 그냥 그럼 거기만 서 있어라. 할아버지들이 막 머리 허여신 분들이 20대 중반의 청년의 저한테 알았다. 그럼 거기만 딱 서 있어라. 세상적으로 보면 되게 싸가지 없는 놈이죠. 저는 그렇게만 서 있었습니다. 내 믿음을 지키려고 그때는 막 몸부림쳤을 때예요. 근데 요번에는 갔더니 그냥 부르지도 않아요. 아니, 앉아 있으면 그냥 저희 아이들끼리 믿음의 대화, 제사는 저렇게 지내는 거야. 우상에게 저렇게 절하고 있단다. 우상에게 절하지 말아야 되고, 절한 음식, 귀신에게 절한 음식 먹지 말아야 된단다. 이러면서 믿음의 대화를 계속 해줬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냥 가르쳤어요. 거기를 보여주면서 이렇게 세상이 살아가고 있단다. 이렇게 우상을 섬기고 있단다. 라고 그러니까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렇게 가르치고 있다가 금요 기도회 때 기도를 하는데 그 기도를 하면서 옛날에는 그들이 나의 믿음의 방해꾼, 핍박꾼이었는데 이젠 주님께서 내 마음속에서 그들이 얼마나 불쌍한지를 보여주시더라고요.
옛날엔 그냥 방해꾼밖에 되지 않았는데 막 그들이 그때 찬양하실 때 저 높은 곳을 향하여 후렴해 보면 내가 거기 있게 하옵소서라고 하는 그 후렴을 부르는데 막 그때 이 모든 친척들이 다 생각나더라고요. 죽음으로 가고 있는 그들, 지옥을 향하여 나가고 있는 그들이 왜 이렇게 불쌍하게 하나님께서 마음을 주시는지 막 통곡이 됐더라고요. 주님 하면서 정말 그들이 저기에 있게 하소서. 주님 있는 그곳에 있게 하소서. 막 부르는데 막 주님의 마음이 느껴지더라고요. 그러면서 오늘 여러분에게 2절 3절에 있는 그 말씀을 다시 한번 상기시킵니다. 너로 말미암아 모든 족속이 복을 받으리라. 아멘. 정말 하나님은 나의 영혼이 복의 통로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복의 통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만이 복의 근원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시려고 하실 때에 그 축복권을 가지세요. 그 복의 권한을 가지세요. 그래서 복의 근원이 될 수 있는, 복의 통로가 될 수 있는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의 근원, 복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이미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여러분은 약속받은 분입니다. 약속이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이 약속을 이루어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약속은 받았지만 그 약속을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인도하고 계세요. 그래서 맨 처음에 시작한 것이 하란 땅을 나오게 하신 것입니다. 저주받은 땅, 우상으로 가득한 땅, 옛 습관, 옛 체질, 더러운 영에게 생각과 마음을 뺏겨버렸었던 그 더러운 땅에 나오게 하셨고, 나오자마자 바뀌었습니까? 아버지의 모든 사상과 생각으로부터, 그 하란 땅에 있었던 그 더러운 우상으로부터 나오니까 막 변해버렸습니까? 변하지 않았잖아요. 여전히 옛 습관, 옛 사상들, 옛 관습들에 의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잖아요. 복이 될지라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은 그 복이 되어 갈 수 있는 모든 시간들을 지금 인도해 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7절과 8절을 한 번 더 보시겠습니다. 7절과 8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더라. 아멘. 여기서도 보면 알 수 있겠지만 그가 데라 아버지 하란 땅에서 나와서 복이 될 것이라고 하는 그 음성을 듣고 움직이기 시작하면서 그가 했었던 것이 있습니다. 7절에 제단을 쌓았다고 그랬어요. 세겜이라고 하는 곳에 제단을 쌓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습니다. 이 세겜이라고 하는 지역엔 이 가나안 지역에서 중심부입니다. 우리가 그 중심부라고 하는 맨 북쪽의 가나안 지역은 단이에요. 그리고 가장 밑에 지역은 부엘세바 지역입니다. 그래서 단과 부엘세바 중심에 세겜이 있습니다. 이 가장 중심이었었던 그 중심 지역의 가나안인들은 그 중심이 세겜 땅에서 그들의 신을 찾고 중심을 그렇게 찾아갔어요. 근데 아브라함이 오자마자 가나안 땅이 점령하고 있었던 가나안 사람들이 중심이라고 생각했었던 그 중심지에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대단한 개혁이고 대단한 정말 하늘이 정말 박살나리만큼 그렇게 아주 중요한 사건인 거예요. 세상이 인정하고 세상이 중심이라고 했었던 그 중심지에 하나님이 들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복이 되라라고 하는 그 복이 되려면
우리가 맨 처음에 회복되어야 될 것이 예배예요. 예배가 회복되어야 됩니다. 정말 여러분이 복의 근원의 통로가 되고 싶다면 예배에 목숨 걸으셔야 됩니다. 예배. 복이 되라 하신 그 음성을 듣고 이게 하나님 앞에서 세겜 땅 세상 중심에 여러분의 가정이 세상 중심이라고 하면 그 세상 중심이 되어 있었던 그 가정에 여러분이 복의 통로가 되길 원한다면 가정 중심에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가 회복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가정 안에 예배가 드려지는 삶이 되어야 됩니다. 예배를 드리다고 오늘 몇 장 드리겠습니다. 몇 장 찬송하겠습니다. 몇 절 보겠습니다. 그것이 아니라 그거는 형식인 거예요. 형식. 방법인 거예요. 정말 중요한 건 그 안에 하나님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우리가 무슨 기일이 되면 뭐 기일 돼 갖고 뭐 이렇게 예배 드린다고 하는 거 말을 하잖아요. 예배 기일 돼 갖고 예배를 드린다라고 말을 해요. 그러나 그거는 예배가 아닌 거예요. 사람이 중심이 된 것은 예배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중심이 된 것만이 예배예요. 하나님만 있는 것이 예배인 거예요. 성령과 진리로 예배 드리라고 말을 하잖아요. 하나님이 계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것만이 예배인 거예요. 세상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돼야 거기서 우리는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며 세상에서 노방에서 복음을 전하지만 그 복음에 나의 생각, 나의 사상, 나의 감정이 증거된다면 그건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우리는 예배가 회복돼야 돼요. 여러분 가정 안에 예배가 시작돼야 됩니다. 예배가 시작될 때 여기서도 보면 7절과 8절에서요 아주 이 예배에 대한 성장과 성숙이 있어요. 단지 7절에서는 세겜 땅의 세상 중심에 하나님만 그렇게 그냥 하나님께 제단을 제물을 드렸다라고 끝나는데 8절에서는 우리 8절을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아멘. 여러분 베델이 어떤 곳이었죠? 야곱이 에서가 뒤쫓아오는 그 죽음 앞에 도망가며 베델에서 자고 있다가 하늘로부터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음성을 듣고 거기서 제사를 드렸습니다. 제사를 드렸을 때 그 베델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가르쳐 준 것이 베델은 하나님의 집이다 그랬습니다. 하늘의 문이다 그랬습니다. 문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내가 너에게 천국 열쇠를 주노니 이 땅에서도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고 이 땅에서 닫으면 하늘에서도 닫힐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와 같이 베델은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었어요. 이 베델 땅에 와서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면서 베델은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었습니다. 멸망이 언제 이릅니까? 우리가 북이스라엘의 초대왕이 누구였죠? 생각이 나야 됩니다. 여로보암이었습니다. 그 여로보암이 남왕국과 북왕국이 갈라지면서 처음 했었던 것이 있어요. 베델은 어떤 것이라고요? 하나님의 집이라고요.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라고요. 그런데 여로보암이 남왕국과 북이스라엘이 갈라지면서 처음으로 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앞에 그와 같이 만났었던 그 베델 땅에 자기 힘으로 정치적인 그 수단으로 자기가 원하는 사람들을 제사장에다 갖다 놓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못하도록 그 베델에 스스로 자기가 제단을 만들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도록 했던 것이 베델이었습니다. 복이 시작되는 것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었으나 멸망이 시작되는 것은 바로 예배가 폐하여지고 예배가 드려지지 않는 그 삶 가운데서 멸망은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 모든 족속이 예배를 잘못 드리는 습관으로 말미암아 멸망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예배를 무시하지 마십시오. 예배를 정말 숭고하게 존중하여 하나님 앞에 경외의 마음을 가지고 예배를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육체의 겉모습을 봤을 때는 그냥 사람이 함께 모여서 사람이 찬양하고 사람이 기도하는 것 같지만, 이 예배에 하나님의 이름, 베델 땅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다고 했잖아요.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가 부르고 지금 기도하고 찬양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지금 이 자리에 함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듣고 계십니다. 여러분 가정의 예배가 회복돼야 됩니다. 형식이 회복되는 것이 아니라, 방법이 회복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하나님이 계시는 역사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없는 예배는 예배가 아니에요. 어떤 가정이 멸망하고 있는, 정말 이번에도 참 느끼는 것이지만 내가 얼마나 복되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경험합니다.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과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모든 길을 열어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고 오늘 이 시간 예배드리는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예배가 회복돼야 돼요. 여로보암이 망하고 북이스라엘이 망하고 모든 가정이 망하는 건 예배가 회복되지 않기 때문인 것입니다. 예배를 무시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이름이, 우리가 십계명 가운데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 정말 예배를 날마다 성공하셔야 됩니다. 교회뿐만 아니라 가정뿐만 아니라 여러분 영혼이 교회이기에 예배 무시하지 마십시오. 절대 예배를 성공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나 영혼아 예배를 성공하자. 세 번 시작. 나 영혼아 예배를 성공하자. 나 영혼아 예배를 성공하자. 나 영혼아 예배를 성공하자. 아멘. 그 예배가 성공되어질 때에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복의 근원으로, 복이 되어지는 삶으로 자꾸 변화되어지고 성장하고 성숙할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오늘 저 하란 땅에서 인도하신 그 하나님은 복이 될지라라고 말씀하시고 그가 단순간에 순간에 복이 되지 않았습니다. 바로 앞에 서서 정말 내 자기의 아내를 내 누이라고 하는 그 사건을 겪어야 됐었고, 그가 가나안 땅에 들어왔을 때 기근이라고 하는 시험을 경험했었고, 그가 자기 아들을 바치나 만회하는 그 사건들을 겪었어야 됐고, 많은 사건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너 복이 될지라라고 하신 그 말씀을 이루어 가고 계십니다. 지금 복이 될지라 되어 가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은 내가 복 받았어, 자기가 스스로 복이다라고 하고 오해를 한다며 실수를 한다 이 말이에요. 주님은 우리를 복이 되어져 가도록 만들어 가고 있어요. 그러면서 내가 복이 되어져 가고 있나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됩니다. 참 내 자녀들을 통해서 내 자녀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갈 수 있도록, 하나님을 사랑하여 갈 수 있도록 내가 지금 복이 되어져 가고 있구나, 이것이 깨달아지더라고요. 내 자녀가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하나 순종해 가니까 내가 지금 복이 되어져 가고 있구나라고 하는 것이 보이더라고요. 내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다면 내 자녀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찾아며 갈 수 있을까? 복이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이라고요. 빨리 이 생각이 여러분의 고정관념이 바뀌어야 됩니다. 복의 근원은 하나님이십니다. 복의 그림자를 붙들고 복이다라고 말씀하지 마세요. 하나님만이 복인 거예요. 그 복을 향하여 내 자녀들이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수 있도록 내가 오늘도 통로가 되어져 가고 있구나, 복이 되어져 가고 있구나. 여러분, 복이 되어져 가고 있는 거예요. 복이 될지라 말씀하시는 겁니다. 될지라 되어져 갈 수 있도록 주님만이 우리를 만들어 가십니다. 여러분, 이 땅에 살아가면서 내가 복이 있는 자인 것을 놓치지 마세요. 사람들이 상처받아요. 우울해해요. 날마다 스스로 괴로워해요. 복의 그림자가 없다고. 직장에, 학교에, 아니면 물질에
인간관계에 나의 아버지의 백그라운드, 나의 어머니의 백그라운드 왜 없냐고 복의 그림자를 가지고 슬퍼하고 낭망하고 좌절하고 있어요. 복이 있는데, 복의 실상을 내가 가지고 있으면서도 복의 그림자를 붙들고 낙심하고 상처받아요. 그거는 다 사라지는 것입니다. 그림자는요, 날마다 바뀌어요. 그림자의 길이와 그림자의 폭은요, 해가 올라오면 날마다 바뀌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붙잡고서 나는 왜 복이 없을까? 나는 왜 복이 많을까? 이렇게 기뻐하고 또 슬퍼하고 기뻐하고 슬퍼하는, 여러분, 복이 내 안에 있습니다. 너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느니라 그랬었어요. 하나님을 가지고 있고 하나님을 붙들고 있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복의 근원이 내 안에 있는데 왜 자꾸 복의 그림자를 붙들고서 슬퍼하고 낙심하느냐 이 말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오늘도 복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복 받으십시다. 복이 정말 받아야 됩니다. 복 받아요. 누구를 받아요? 하나님을 모시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내 안에 있는데 왜 자꾸 세상을 향해서 데라의 그 아버지를 향하여 다시 돌아갔느냐 이 말이에요. 우리 삶 가운데, 사랑으로 삶 가운데 거듭남이 있어서 정말 회복되어야 될 건 예배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여러분의 학업하는 곳에, 직장 가운데, 가정 가운데서 예배가 회복될 때 우리는 정말 삶 가운데 거듭날 수 있습니다. 예배가 회복되어지는 영혼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 내가 정말 복의 근원이 되게 해달라고, 복의 통로가 되게 해달라고, 복이 되어져 가게 도와주시옵소서. 복의 근원은 하나님이시니 오늘도 나의 영혼은 복이 되어져 갈 수 있도록 예배가 회복되어지고 내 영혼이 하나님을 회복되어져 갈 수 있는 복의 근원으로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예수여 외치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예수여.